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오전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침 선교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들리시는 스케줄이셔서 이번 수련회 여정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2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같이 걷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한국에 있고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딱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주 지역에서 몇 곳 집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쇠퇴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어서 거기 있을 땐 몰랐는데 이번에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좀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오니까 제가 굉장히 좀 정신이 없어졌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참 재밌는 모델이고 참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회, 또 새로운 어떤 시대의 새로운 분위기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좀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실 말씀에 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비몽사몽이라 힘 빼고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답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학 전공자. 근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계 속으로 부르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를 관계로 부르세요. 이거는 다른 신을 만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다른 신들은요, 관계 속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일반 동물들의 경우에는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먹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밑에서 충분한 시간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한 20년 이상.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만 특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이 주는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가정이나 사회에서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맺는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목자와 양 또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신하와 왕,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관계로 부부 관계를 들 수 있어요. 오늘 아가서에서의 부름은 이런 연인 관계로의 부름 또는 부부 관계로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맺음을 묘사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사랑하면서 이 감정이 더 커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요, 존중감이에요. 리스펙트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친구든 아내에게든 뭘 원하느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란 거 좀 인정해줘. 나 좀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좀 얘기해줘.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허세 부리는 거예요. 네, 그 허세의 핵심에는 나 좀 인정해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요? 왜 그렇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결국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여성분들이 원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주로 케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 네, 잘 그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에요. 그죠? 여성들은 배려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이 두 감정이 서로 간에 교류되고 오고 갈 때, 거기서 이제 친밀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존중감과 사랑에 기초한 친밀감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고요, 안정감이라는 게 생겨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관계를 스스로 선택해서 안전한 환경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때로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벼 하는 순간들을 만나요. 그죠? 예. 원치 않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관심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요. 교회 안에서의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름대로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존중감과 또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관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부분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 신앙생활 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믿음의 초석을 다져줄 수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요, 이 부분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상황은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겠네, 여기서는 뭔가 하나 이루는 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고 꽁꽁 묶어 놓으신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해야 되는데 손과 발을 그 줄로 꽁꽁 묶고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묶여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빨리 달려가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새로 생겼고, 그런가 하면 아내가 건강에 어려움 때문에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어려울 때 제가 옆에서 도와야 됐고, 또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도 경험했고, 아무런 돌파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졌다라고 느껴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어요. 그때는 몽골을 생각하면 몽골이 너무 그립고, 또 약간의 향수병도 생기고, 그 인도네시아의 더운 날씨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야 됐어요. 뭐 현지 교회를 찾아가 봐도 당신이 뉘쇼 그러고 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 때였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때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어느 큰 교회의 그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누구와 만남이 약속이 돼서 간 거였는데 그때 한 시간이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40분 동안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요, 참 간사한 게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아는 척 해주고 또 뭐 같이 사진 찍자고 막 이러면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니 왜 내가 뭐라고 이런 실은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잘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응하기는 하지만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시나요? 하는 질문이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허전하고 외로운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시기에는요, 제가 그 자카르타의 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꼴로는 설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인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요, 교인들을 알아도 그 교회 한복판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여기서 아는 분들 많아도 오늘 외로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외로움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고는 무관한 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또 저는 기본적인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다시 바닥인 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저를 믿고 많이 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이제 대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하지? 할 게 없는 상황. 예,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지금 무가치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퀘스천이 붙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내면에 찾아와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상황은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안에 내밀한 어떤 영역들을 만져주시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긴 했죠. 너가 자식을 가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는 타이밍을 계속 늦추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만 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역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리소스로 충분히 채워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 고백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확신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적어요? 물어봐야 되나요? 네,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아담이 갖고 있던 것 사이에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과일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었을 과일보다 훨씬 당도가 높은 거 아세요? 여러분, 정글에서 나는 과일들은요, 기본적으로 떫고 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키위,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었을 때는 떫고 맛이 없어서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는 과일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차례 교배와 교접을 통해서 품종 개량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요, 아담이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담은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게 많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아담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자신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소리야? 너 필요한 거 있어? 당장 그 동산 위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 너 먹을 수 없잖아. 그거는 엄청난 결핍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네가 되는 거야. 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는 거야.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의 기준점이 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세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프로를 잠깐 봤는데 무슨 아이돌 뭐 이렇게 경연 대회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너무 멋있게 잘 노래하고 들어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여기서 상금 받으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성형수술한대요. 제가 볼 땐 이미 괜찮은 얼굴인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음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 결핍이 있으면요,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요. 아무리 이루어도 목말라요. 자, 그런 눈으로 아담은 자신을 본 거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을 봤어요. 하와도 벌거벗은 모습. 자,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죠. 그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결핍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뭔가로 우리를 가리고 싶어 해요. 그거를 교양이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어떤 우리가 또 신분을 구분해서 그걸로 가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집이 필요하기도 하고,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뭔가로 그것들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짙은 화장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마스크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판단의 주체로 섰을 때 내가 내 결핍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의 낙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리소스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때, 특별히 정서적인 리소스가 공급되는 걸 경험할 때, 거기서 내가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월급이란 거를 지금껏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제가 굶은 얼굴은 아닌 것 같죠? 네, 오늘도 아침, 점심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엄청난 필요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부터는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좋은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를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1,000억 정도를 가진 자산가는 늘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뇌와 아픔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을 만난다 싶으면 약간의 부러움과 함께 긴장을 했어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볼 때 관점이 바뀌어요. 이분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를 이뤘다고, 돈이 있다고, 뭐 인기가 있다고, 잘 알려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들이 보이고, 어떻게 편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분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저희 관심은 어떻게 잘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관계나 집회에 대해서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대신에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돕다 보면 제 필요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 시기에 차라리 조용히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젊은 사업가 분을 좀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좀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빡빡 긁어가지고 한 100만 원 되는 돈을 이렇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기쁘게 좀 생활하세요 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부자예요?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멀티플라이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심은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이후 며칠 이후에 엄청난 어떤 반전이 있으면서 이분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를 연속적으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또 그 이후에 저희 사역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됐어요. 저는 무언가를 바라고 그 돈을 묻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거저주는 마음으로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담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목회자들보다는 짐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역적인 짐도 있지만 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해야 된다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부담이 또 제게 있어요. 근데 일반 사업하고는 달리 이것은 이윤을 남기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 퍼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는 훨씬 많은 장애와 제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주재원들의 무덤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 주재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그 환경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한 분한테 그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힘든 걸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공급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나오게 되면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 그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 안에서 긍휼이 생기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섬겨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갖고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저도 외롭고 우울하고 결핍이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결핍이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떤 안정감이 찾아와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바위고 산성,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은유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짐이 무겁고 무겁지 않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세상은 네가 없기 때문에 너는 비참한 거야 라고, 그리고 너는 충분히 그 비참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더라고요. 자, 제가 계속 안 가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리스펙트예요. 또 그분이 우리를 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는 어떤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사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의 사랑을 귀로만 들었던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면서 동행이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통한 교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는요, 반드시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교류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속으로 맺어주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거예요.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케 한다는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트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요, 교류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항상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절주절 한 1시간 이야기하고 다 얘기했다 속 시원해 끊자. 계속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15분 이상 혼자서는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벽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15분 이상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대화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썼어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능력자야?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은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접하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은혜 가운데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좀 구체적인 디렉션을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신학 고민해 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신학교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 이거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라면 이 교회에서 초빙이 왔는데 가는 게 맞나 멈추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그냥 어디든 붙여주면 갈게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개의 옵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뜻을 찾고 분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까먹었는데, 일단 요 얘기는 마무리하고 좀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뭘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이크로 렌즈로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해가지고 인도하심이란 게 어떤 건지를, 그리고 그걸 찾아간다는 과정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몽골에서
재밌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 가운데 몽골 떠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 언제부턴가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톤과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돼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평안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몸에 어떤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느껴지는, 특별히 기도 가운데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하게 된다거나, 정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감정적인 반응인 건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인 건지, 그 기준점이 모호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실수해요, 안 해요? 아이가 걸어 다닐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실수해도 돼요. 실수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잘못 선택해도 돼요. 잠시 돌아갈 뿐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항상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내 문제는 더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동일한 응답이 오는지를 구해요. 또 필요하다면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와 관련된 부분이어야지 남에 대한 거나 아니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응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거를 굳이 이야기하거나 발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뜻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제가 나가야 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3가지 이상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또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던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미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하고 식사교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교제 중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냥 저한테 툭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왠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좀 이렇게 힘들어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멕시코에서 단기 사역을 할 때 상황적으로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여기에 더 붙어서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놓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같이 기도하던 팀 그룹이 있었는데 그 팀원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대요. 오늘 특별히 제가 멕시코를 떠나야 되는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서로 이렇게 나눠봤대요. 근데 정확하게 멕시코 떠나야 된다 반, 멕시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반. 네. 이분이 굉장히 실망이 됐대요. 아니 무슨 응답이 반반씩 오는 게 어딨어. 다들 그러면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고 상심이 돼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감동과 함께 생각을 주셨대요. 예, 근데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뭐니? 여러분, 제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느끼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가 탁 임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근데 그때 오는 감동과 함께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뭐니?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둘 중에 골라주세요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많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골라주세요. 보통 이지선다 내지 사지선다로 그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기도하면서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우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제 안에서 정리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먼저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몽골을 떠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건축을 앞에 두고 하나님 계속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할 때 그때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인도해 오셨던 방식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성을 생각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이 이거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관되게 찾아오셔서 일해 주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는 깊은 평안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 임하는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게 깊은 어떤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결정하자. 나와 함께 너의 길을 논의하자. 그리고 네가 기뻐하는 뜻을 이야기하려 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는 포인트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좀 피곤하신 분들도 많아 보이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보면 한 몇십 년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제 삶이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늘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덕분에 하나님이 제 삶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제 삶을 던지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몽골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인도네시아의 사역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하나씩 이제 축적할 수 있었죠. 그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을 막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부족함에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몽골에 사역할 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살았던 집이 9층짜리 아파트 8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장 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대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짐을 아파트 8층까지 올리면서 막 불평을 많이 했어요. 이 아파트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난 다음 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파트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밤에는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깃들었어요.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아파트 옮기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장을 봐가지고 그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차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올라갈 일을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가방 옆으로 메고, 그때 저희 집 셋째가 아직 어렸는데 많이 먹어서 무거웠을 때예요. 한쪽에 앉고, 그리고 이쪽 5손가락에 마디마디 우유, 뭐 주스, 뭐 빵, 뭐 이렇게 장본 거 하나씩 걸고 손가락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꽉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 손가락도 2개는 비닐봉지 걸고 이 3손가락은 비워놔야 됐어요. 왜? 깜깜하니까 그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가지고 밑에를 비추면서 올라가야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폴더블 폰이었는데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밑에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왜 밑에를 봐야 되느냐? 그냥 대강 얼음 잡아서 올라가면 안 되냐? 참고로 몽골에서는 계단의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몽골에서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차도 보면 볼트너트 막 다 밖으로 빼놨어요. 예. 차 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부딪히든 찢기든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치기 편하게.
만들기 편하게. 자, 계단 높이가 그래서 끝에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깨진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컴컴한데 누가 몰래 들어와서 집 없는 사람이 술 먹다가 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애를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서 그 짐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 5층은 왔겠지 하고 그 핸드폰 불빛으로 쫙 봤는데 3자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봤는데 3자예요. 절망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힘겹게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놀고 있던 저희 큰아이를 픽업을 해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한 영하 20도 정도. 거기 차 세운 곳하고 또 아파트 입구까지는 또 멀기 때문에 애 손을 잡고 같이 막 뛰다 걷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오랜만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이한테 얘 너 손 많이 컸구나.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랑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파트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좀 걸어 올라오다가 한 절반이나 왔을까 하고서 그 핸드폰 불빛으로 딱 봤는데 8자가 써 있었어요. 벌써 집 앞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쉬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에이, 우리 집이 16층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고 16층은 돼야 됐는데, 그 몽골에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르앙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16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파트가 16층이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아들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은 너무 짧고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몽골에서 살았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신 거구나. 그분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은 너무 짧고 아쉬움이 남는 길이었어요. 걸을 때는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나와 함께 걸어보자. 내가 네 손을 잡고 걸으니까 참 좋구나.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그렇게 걸었던 그 길, 먼 것 같고 험한 것 같았는데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너무 아쉽고 짧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제 삶에서 하나님과 걸었던 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채워주고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길일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가와서 믿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산을 내려가게 되면 또 세상을 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야기와 거짓말로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할 겁니다.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내세울 게 없잖아. 앞으로 손 빨고 지낼 거니? 너는 부담도 많이 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잖아. 너 인생 불쌍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지날지라도 그분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초청 가운데 주님 알았어요 하고 그저 첫 발을 떼기만 해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 속에 휩싸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초청하시는 그분 앞에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아, 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이셨군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손을 잡으며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옆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만 있으면 또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신 것과 나의 인도자 되신 것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더 깊이, 더 충만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리소스들을 내가 지금은 만지지 못하지만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도우며 긍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넉넉한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가지려 해봤지만, 이루려 해봤지만 여전히 나는 궁핍한 자였습니다. 내 마음이 비었고 뭔가로 채우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홀로 고생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 줄 곳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초청하실 때, 일어나 같이 가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손 내밀길 원합니다. 그 잡은 손을 통해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이 되고, 주님과의 그 조잘거림 가운데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여정을 기쁨 가운데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신부로 초청하셨는데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손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축복과 존경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보좌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의 신비로, 동행의 밀도로,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쉴 수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놀라신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만을 보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우리의 인생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생애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의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라도, 인생의 변화는 삶의 길을 걸을 때라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 가운데 이 동행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의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그 기쁨이, 완전한 만족과 안식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버지 손에 맡겨진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심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두려운 물이 우리를 옥몰지 못하고, 인생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두려운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함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예,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영원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나에게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할렐루야. 주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소를 향해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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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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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예 주님 I worship you.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기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의 잠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리 놀라우신 나의 주님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후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요 결코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걸음이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충만한 기쁨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파송되는 이 자리가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삶의 저수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 이제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거룩하신 성령의 인재와 동역하는 은혜, 홀로 두지 않으리라.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내려주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오늘 물 붓듯이 부으신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새 방언과 주님의 놀라운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가 내리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주님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동료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권명과 치유와 놀라운 은사들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레스카라리아라 바라스카라 레스카라 카라리아라 바라스카 레스카라리아라 바리아 카라리아라 스카라리아로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리아라 바라 성령의 비가 내리네. 레스카라리아라 바라 레스카라리아라.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급한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다. 갈라지는 혀와같이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셀리더들, 우리 작년 셀리더, 우리 청년 셀리더들, 아트팀, 여러분 이번 수련을 섬겼던 TF팀, 우리 여러분 이 가운데 초청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새로운 기름을 주고 여러분의 새 부대 위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